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보면서 7절 말씀, 우리 암송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재미있는 글이 제가 접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텍사스 어디서 그랬다고 그래요.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히치하이킹을 하니까 일반 차들은 하이웨이에서 하니까 이제 일반 차들은 안 서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트럭이 섰습니다. 그래서 위에 저기 없는 그런 트럭이 이렇게 서가지고 트럭에 겨우 얻어 타고 갔는데 뒤에 이제 탔죠. 뒤에 이제 탁 탔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카바가 없는 그런 트럭이었습니다. 근데 뭘 싣고 가냐면 관을 싣고 가더래요. 관을 싣고 가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참을 가는데 비가 막 내린 거예요. 비가 딱 내리니까 거기서 비 맞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차는 계속 가는데 그래가지고 관뚜껑을 빈관이니까 관뚜껑을 열고 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비 안 맞으려고. 근데 한참 비 맞다 들어갔다 보니까 왜 비 맞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렇게 열이 나고 그러면서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이 드는 거라고 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고 그러는데 관뚜껑에 막 빗물이 떨어지고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깼대요. 그 소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비가 그친 모양이다. 하고선 관뚜껑을 탁 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차가 또 가다가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두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더 해가지고 두 사람을 태운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갑자기 관뚜껑이 열리면서 이 사람이 딱 나오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는 바람에 지나간 차에 쳐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라서 웃지 못할 사건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 얼마나 큰 사고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래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고 우리를 격려하면서 가장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이중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꼭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이중주예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얼마 전에 벌써 오래전이지만 제가 쓴 글이 뭐냐면 염려라는 헛바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리셨겠지. 잊어버리시면 책 읽으셔가지고 다 기억을 살리십시오. 제가 참 좋은 제목을 많이 썼어요. 염려라는 헛바퀴. 거기서 무슨 얘기를 썼냐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염려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에 기어를 뉴트럴에다 놓고 악셀에다를 팍 밟는 거와 똑같다. 염려가. 그렇죠? 염려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악셀에다를 밟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뉴트럴에다 놓으면 안 가잖아요. 그렇죠? 파킹에나 뉴트럴에 놓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 뿡 하고 엔진만 그냥 저거 하죠. 그러니까 꼭 뒤로 넣어야지만 차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헛바퀴로 돌리는 거라요. 아무 소용이 없는 헛바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이중 중에 하나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 대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디모데는 대가 약하고 젊고 어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 개척하는데 그렇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장로님 같은 분들이 많은 데 가면은 젊은 목사가 하면 그냥 힘이 들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 디모데에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정말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큰 변화가 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한 마음을 없애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을 없애주면서
우리에게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자산 하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나는 그래도 노래는 잘하니까 찬양하는 은사가 있지. 그렇죠? 뭐 찬양하는 은사가 있지. 나는 손대 접하는 은사가 있어.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대 접하는 은사가 있어. 그리고 나는 참 말씀을 사모하고 참 열심히 그런 은사가 있어.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적한 것은 어떤 은사냐면 능력과 사랑과, 그렇죠?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두려움의 정체.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난해질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외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평생 자라면서 한 번도 외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작년만 못하다는 말씀을 자꾸 합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특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thin skin인 사람들. thick skin이라 해야 되는데 thin skin인 사람들을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쓰죠. 남이 비난하면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자유를 상실할까 봐 두려움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이는 헛발질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정말 미국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건데,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 그 자체지 정말 딴 것은 하나들 필요한 것이 없다. 그 정말 대공황에 대한 두려움. 나는 고혈압 환자고, 나는 동맥경화가 있고, 나는 신부전증 환자요. 그러나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공황을 이겨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세션을 이겨내고, 정말 그래서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아주 특이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두려움이 두려움 그 자체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자기는 뭐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가 크리스천 아니냐?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미국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나.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오른판으로,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당시 이 링컨 대통령도 그렇고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렇고, 이 대통령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연설문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면서 미국인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의기소침한 거였어요. 의기소침해요. 이 사람이 참 의기소침하니까 디모데의 약점을 헬라 말로 딱 지적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데일리아스다. 네가 데일리아스다. 한 말을 자주 했으면, 데일리아스란 말은 의기소침해서 뭐 강하게 뭘 이렇게 하지 못하는 데일리아스다 하는. 그래서 그 데일리아스에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다이알리시스입니다. 다이알리시스. 의기소침해지는 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이거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내면이 밝아지면은,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내면이 밝아지고요, 내면이 따뜻해지면서 사람을 품게 됩니다. 사람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는 시니어 패스터다 보니까 젊은 목사들 보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갖고
뭐 사랑해라 이런 얘기하면 너무 진부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아예. 그렇죠? 교인들 많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하면 진부한 얘기 같이 느끼거든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교인들 사랑하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넉넉히 가져라 그래요. 마음을 넉넉히 가져라. 마음을 넉넉히 갖고 마음이 따뜻하면은 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헛바퀴다 이거예요. 헛바퀴.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두려움은 흔들 의자와 같다 그랬어요. 한 재밌어요. 이 양반들 이게 이렇게 깨달은 걸 보면 나눈 걸 보면요. 그래서 그 흔들 의자와 같다 하는 얘기를 셰익스피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참 저는 그래서 한국에 만약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진짜 늙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하면 연예인들 좀 이렇게 문제 있는 연예인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좀 전도하고 싶어요. 유아인이라는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아인이라는 배우. 얼마나 그 연기파예요. 아주 연기도 잘하고 참 제가 좋아했던 배우거든요. 근데 이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HOT에 있는 해든 친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는 거 보면은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뭐냐? 그 연예인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내가 인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한 두려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에 대한 처방을 반드시 주고 싶어요. 왜? 제가 자살로 우리 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어떤 처방을 줘야 되냐? 첫 번째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실패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참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다 별 청년이 다 있었어요. 이런 청년, 저런 청년, 그리고 결혼 안 한 애들이 참 많았어요. 120명이 됐으니까 청년들만, 결혼 안 한 애들, 이런 애들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런 저런 일 상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그 가운데서 결혼한 게 우리 아들도 그 가운데서 결혼했죠. 우리 딸도 그 가운데서 결혼했죠. 그러니까 서로 좋아했다 헤어지는 애들 상당히 그런 연애사가 참 많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애가 지금도 아주 너무나도 기억해요. 그러고 왔는데 밤 2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밤 자는데 아이가 밤에 2시 반에 전화가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얘가 목사님 하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 지금 호텔이래. 호텔인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남자하고 첫날 밤을 보냈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요. 자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냥 자기 소위 말해서 이게 영어 세대니까 자기 버지니티를 잃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미치겠다고 그러면서 참 그래서 제가 그 애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순진하면은 새벽 2시 반에 호텔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자기의 처녀를 잃었다는 그런 얘기를 상담으로 하겠습니까? 얼마나 순진하면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연애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고 또 결혼해도 실패하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사랑 안 하면은 사랑 못 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헤어져야지 어떻게 그걸 지속하겠느냐? 하면서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너 괜찮다. 내 아들 그때 결혼 안 했을 때니까 내 아들이 만약 너를 좋아하고 네가 우리 아들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난 네 결혼하는 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결혼 반대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얘가 마음이 놓인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달랜 적이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시집 잘 가서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젊은 애들일수록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실패, 직업에 대한 실패, 학업에 대한 실패,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실패, 그 다음에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거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상관없다. 사랑하다가 헤어질 수 있는 거지. 젊은 애들이 헤어질 수 있지. 무슨 소리야. 하고 얘기해서 당연한 걸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네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진다 하면 그 다음에는 꼭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엄청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데 왜 그거 안 붙잡느냐? 맨날 설교로만 듣고 실생활 가운데 안 붙잡니?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실제 상담하던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아니냐? Do not worry 하면서 그 얘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너희 바라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은 모든 생각이 뛰어나신 것이 응답을 받던 안 받던 그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왜 안 믿느냐? 넌 맨날 설교만 듣고 그 삶 가운데 실현하지 않니?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단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있느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뭐냐 이거예요. Nothing will be against us.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잖아요. 설교만 맨날 듣지 마라. 그런 말씀은 꼭 암송하면서 마음 가운데 가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라.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지금 이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하나님은 너를 늘 사랑하신다.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집사람이 못 나왔어요. 자다가 너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가지고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그냥,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죠. 왜 문을 열어놓고 자냐고. 나같이 괜찮은 사람은 괜찮지만 당신같이 약한 사람은 문 열어놓고 자면 안 된다고 야단을 한번 쳤습니다만, 그래서 콜록콜록 대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콜록콜록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나왔어요. 못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못 나와도 못 나온 것 같고 개면쩍게 생각하지 말고, 교인들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집에서 하루 푹 쉬어라 하고 얘기를 하고 나와서요. 자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감기약 먹으면은 잠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푹 자면은 주일날 내일 거뜬하게 일어나야지, 또 내일도 빌빌거리지 말아라 하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송을 제가 주장하고 암송을 하라고 자꾸, 왜? 암송한 구절만 생각나지 암송하지 않고 한 건 그거 어디 있더라? 무슨 말이지? 실생활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두려움은 헛바퀴라는 걸 알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남들도 다 실패하는데 나라고 왜 실패가 없어? 난 실패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나도 실패할 수 있지 무슨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특별한 목사로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특별한 목사로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 참 부흥도 되고 뭣도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5년을 하다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유, 내가 이 정도만 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 내가 이 꼬라지에 이 정도만 하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으로 바뀌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Why not me? Why not me?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니까 말씀을 붙들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콱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임마누엘 신앙을 반드시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잠언 3장 6절은 꼭 암송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암송을 하라고 그랬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Show me your way.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늘 있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요. 두렵지 않고 모든 일에 자신이 있고 거기서 오는 것이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것이 벌써 사도 바울께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금방 외워지잖아요. 금방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헛바퀴, 염려라는 헛바퀴에서 벗어나서 강건하게 주 안에서 세움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되시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